예, 누가복음 24장 4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한날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이게 아마 제가 그 목사님께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무엇이 나눠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는 의미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접근할 때에 몇 가지 이렇게 툴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가겠느냐, 또 예를 들면 선지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심으로 신약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또 요한이라든지 베드로 선지 이게 사도들께서 쓰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겠느냐 하는 이런 몇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 합쳐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마다 조금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맛이, 뉘앙스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 하나하나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가장 그 혼탁한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이 혼탁입니다. 혼탁이라고 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는, 왜냐하면은 말씀이 굉장히 소셜라이즈 된다. 이 사회하고 말씀이 자꾸 너무 많이 섞여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소셜라이즈 되는 일부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비율이 거꾸로 될 때 우리는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25분 정도 설교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복음서라 하면 역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관복음이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테 묶어서 그 세 복음서는 대개 생각하는 방향이나 표현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견해를 가졌다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또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흔히 네 번째 복음이라 해서 제4복음이라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대표해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선택했는데, 다른 복음을 선택해도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특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 꼭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의사 누가를 통해서 가장 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개한 책이, 또 나눠주신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실 때에 이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확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고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에요. 사복음서가 다 비슷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책의 누가복음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혹은 당시의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신 그게 revealed himself 자기 자신을 직접 이렇게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할 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알듯 모를 듯한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냐를. 심지어 베드로라 할지라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간 다시 부활하셔서 살으셨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데 왜 이 잘못 제가 통보를 했는지 잘 이해가 제가 아마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십시다. 4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시기 전이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은 특별히 탄생하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또 선지자 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셨긴 해요. 그 삶이 그걸 다 구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언되어졌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예언되어져 있던 것은 이제 누가복음 이따가 조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생이니까요. 주님이 그래 이루어진 거는 주님 자신의 일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초가 없습니다. 뭐 몇 년 신앙생활 하느냐 그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생애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살았던 그 삶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했던 그 모든 주님의 삶이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시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이유가 이게 지금 흠해져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기가 잘 요즘 자꾸 힘해져요. 메시지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나눌 때에,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다 체험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강조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오늘 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시간이 없어요.
주님 한 3년 반 이렇게 계시면 이제는 40일밖에 계실 수가 없는데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주님께서 정말로 확정하고 가셔야 될까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의 삶 전체를 다시 이렇게 뽑아서 에센스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데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요한복음 이야기는 제가 끝나고 딴 교회 갔는데 딴 교회에서 아마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 우리가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보십시오. 이제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바라볼 때 이제 주님의 이 생애 이 사건이 이제는 모든 이방과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런 그 회개 역사가, 주님의 생애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회개라는 게 바로 지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회개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다스릴 때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하신 그 일석이 그거거든요. 그것이 다시 일어날 때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당부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당부했어요. 너희는,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이 말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다, 다시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님을 예수님 다시 교체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는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똑같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도 다시 읽으시고 요한복음도 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꼭 읽으셔서요,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께 오늘 왔어요. 갑자기 시간도 얼마 안 되지만은 저는 변목사님께서 성교령 교회라서 꼭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변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계시면 변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비도 많이 하고 땀을 한번 많이 흘리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여기서는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 증인이라는 말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른다 이거죠.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일단 알아야 증인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주님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증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따가 설명하지, 주님을 잘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증인을 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바로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2제자 중심을 한 몇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라. 그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세요. 증인이라는 이 단어도 그냥 위트네스라는 가벼운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증인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간단한 내 증인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심을 내 입으로 체험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멘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여러분은 나머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이 영광을 나누시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제 설교에 한 가지만 쭉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임명받았다. 이걸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펴주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몇 시까지 끝나야 됩니까? 제가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25분까지, 1시 25분까지. 네. 자,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펴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크게요.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이전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성령의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승리로 이기시고 난 뒤에 이제는 주님께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만 생략하고요. 그래서 첫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첫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첫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이세요. 그 장소를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에 찾아간 거예요. 아마 이 세상 이 유대만 해도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야 될 곳이 아마 여러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자기가 자라났던 곳에 갔었겠느냐?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자기 사람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라는, 아이덴티티. 오늘날 이 아이덴티티 문제는 아마 탑 제목입니다. 모든 연구의 탑 제목, 인간학의 탑 이 서브젝트가 아이덴티티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간단히 정체성이라 흔히 영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아주 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아주 찬란한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에서 출발했고요.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나쁜 일과 흉악한 범죄와 타락과 이 모든 이 문제의 이 소재가 아이덴티티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문화나 모든 기구나 모든 의학이나 모든 수단과 학문과 방법 총동원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존중성과 창의성과 이걸 만들어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과학이 바로 그 일에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게 잘 안 된다는데 고민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세울 수 없는
환경과 문화 여건이 자꾸 깊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찾아간 이유는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100% 하나님, 100% 인간. 오늘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과 접촉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태어났던 고을에 가세요. 그래서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오늘 이사야서 여기에 나오는 이 6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약 750년 내지 800년 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사해사본이 발굴되는데, 그 사해사본에서 여러 가지 발굴되어 있으면 가장 소중한 수학이 이사야서 2챕터만 없이 이사야서를 100% 그대로 찾아냈습니다. 데드시 스크롤에서, 사해사본에서. 그 사해사본을 대조해 본 결과 오늘 이 내용과 아주 그대로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왔느냐, 이거 설교는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지만은, 그래서 아까 읽을 때 구약에서 모세 자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 이루러 하시겠다 아까 읽으셨죠? 아까 우리 본문에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처음 와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베들레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이 너희 귀에 지금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일을 하러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선포가 뭡니까? 예수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발표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비전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오기 800년 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을 내가 와서 지금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들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해를 했나면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대단히 이 같은 문제도 농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깨닫지 못해 이 동네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읽어보시면요, 누가복음,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 예수가 어떻게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느냐.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 데려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으랬어요. 그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소통, 불통이야, 불통.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계속 살려나가는 쪽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다시 한번 제가 가고 난 뒤 읽으시는데요, 예수님이 자기가 선포했던, 예수님이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겠다고 선포했던 그 내용대로 정말로 병자 고치는 일이 누가가 특별히 의사니까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보다요. 그래서 눌린 자라든지 무슨 소외된 자라든지 무슨 가난한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눈먼 자, 그건 제가 설교를 안 하겠어요. 많이 여러분 설교 들어서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거는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은 영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다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병든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 그래서 누가 보면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전 인류를 병든 자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병 안 드는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의 기준 자체가 지금 잘 없잖아요. 어떤 한 군데 안 되면은 영적으로도 다 병이 들어 있었어요. 전 인류는 병든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정말로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저런 대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뉴 안겔리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는 주님께서 혹은 이 아이덴티티, 이사야서에 읽은 이 기록대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전부 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육체의 육신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영적인,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메사이아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기랄 뿐이지 같은 그리스도라는 똑같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오래오래 지금도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주이시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사야서, 너가 기록된 그 이사야서를 이룰 내가 바로 메시아로 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이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지만은 진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에게 베드로 보고, 너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뭐 간두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다 달르게 기록되는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고백했다 하십니다. 그런 100점짜리 답변이거든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거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그 고백이 진짜 베드로의 신앙 속에 용해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아직 실제로 삶의 영역 속에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메시아라고 이제 못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한 딱 그 하나로 이 세상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 1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선배예요. 여러분, 이제 1호 증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증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 관계에서 누가 보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막 기적을 베푸니까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소개하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는 이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누구냐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개는 입으로 했지만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제가 다 못 찾겠어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참 죄송한, 너무너무 이건 나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이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믿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아까 능력이 입히올 때 기다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에너지가 충만한 파워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대단히 축소 제한적인 능력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 전체 이거 이해 못하면 참 성경 전체 해석이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뭡니까? 담대하게 예루살렘 그 성에서 수백 명 수천 명에서 예수는 주시라고 보면,
이때는 분위기가 달라서 다 잡혀갈 때입니다. 주님 계실 때는 아직 잡혀갈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 잡혀갔죠. 제자들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직접 처형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흔히 능력이라 하면 막 사람 쓰러뜨리고 뭐 이런 게 능력인 줄 아는데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표적은요. 오늘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예를 들면 그 요셉을 볼 때도요, 왜 에서가 여러분 장자 그거를 팥죽 거를 왜 팔았습니까? 뭐 배가 고파서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에서는 믿지를 못한 거죠. 있습니까?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구약에 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뭐 이게 순간적인 욕망에 뭐 너무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왜 어려움에 처하고 왜 고난 가운데 있고 왜 이 교회가 맥을 못 치고 힘을 왜 못 쓰게 됩니까? 오늘 이 사회로부터 왜 지탄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확실히 알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의미와 뜻과 그의 죽음이 나머지 내 생애와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이냐를 확실히 알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부러울 게 있습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소중합니까? 뭐가 소중해요? 주님 외에는, 주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길을 걷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능력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중요해요? 재물이 여러분 건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걸 함부로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이나 건강은 결국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지요. 믿습니까? 목적이 우리는 확실히 정해집니다. 목적을 여러분, 인간의 골도요, 이 세상의 골도 정확하게 골 오리엔티드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저는 참 많이 물어봅니다. 거기 있으면 선교팀으로 오는 학생이 참 많습니다. 좀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면은 학생은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 골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잘 없어요. 정확히 않습니다. 골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데요, 그 골을 세워놓고 난 뒤에 그 골을 향해서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께서 그 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에, 그 확실하게 알면은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딴 거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뭐가 우리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뜨려서,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뭡니까? 어려움입니까? 공고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뭡니까? 그건 여러분 적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저는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말 그 어려운 일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도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시게 주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골은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의 삶을 확실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성경을 쭉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오늘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알지 못했다면은, 정말 이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확실히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지 못했다면은 아마 새로운 계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줄 알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럼 그렇게 증인을 하고 난 뒤에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병자도 고치도 그 많이 했지만은 증인을 만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하시고 70인 제자를 훈련해서 파송하시고 계속해서 증인을 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양은 다 하셨습니다. 이만하면은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때가,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내 때가 이르렀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이제 내가 돌아가도 되겠다. 그 주님의 때라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그냥 때라 그러지 않고 영광의 때라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으로 주님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백성들을 모두 다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나이에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볼 때 어때요? 정말로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다 보면 한 분 한 분 보면 저는 참 귀한 분들이고 참 일 많이 하실 분들인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찬스가 없어서, 때를 못 만나서, 뭘 하나 잡지를 못해서 그 귀한 걸 다 썩히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잠재우고 많은 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저는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저는 일꾼들을 찾아서 개발을 하려고 저는 제일 애를 많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변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모님 계시면 참 귀한 종입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 일꾼들을 찾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 저희 선교 갈릴레아 우리 공동체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세워서 참 하나님 축복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못 가는 데 위해서 유엔주일 학교 리더를 스쿨을 양육하는 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1회 요번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 2회 졸업식을 이제 거행하는데요. 그게 졸업식을 하고, 그래서 또 마을에 있는 지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목사님들요. 그래서 어떻게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증인으로 만들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현지인들로 하여금 그 현지를 다시 전도해서 증인 만들게 하자. 이게 우리 공동체의 하나의 큰 골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변 목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5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개월 같으면 몰라도요, 5년은 이거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을 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이제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장요 21절서부터 23절까지만 읽고 저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정령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동안에 알도록 눈을 조금씩 뜨게 했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그 일을 다 맡기시고, 그 다음에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채로 증인이라 임명하시고, 그러나 증인이지만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입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해서 나중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을 받고 주님이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입히우는 이 교회 아닙니까? 능력교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부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아시고 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직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사 주님의 이 뜻을 감당하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행 중에 있는 목사님 네 분을 함께 하셔서 안전과 은혜로 지켜주시며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주님의 증인을 많이 길러내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는 귀한 분들이 증인의 마음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